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점촌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문경시로 바뀌었지만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점촌시였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 점촌이라는 지명이 되게 좀 웃겼나 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저를 부를 때, 야, 점촌 뭐해? 야, 점촌 일로 와봐.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심과 변두리를 자꾸 나누려고 하죠. 서울과 또 지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방은 어딥니까? 경상도는 지방이고 또 전라도도 지방이죠. 제주도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다 지방이에요. 그러면 동두천은 지방입니까? 애매하죠. 수도권인 것 같기도 하고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구분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점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니까 이번에는 그 아이들이 저를 서울 촌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점촌에 사는 아이들은 서울에서 온 전학생을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거죠. 늘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지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39권 그 성경을 다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구약의 책을 아주 세밀하게 추적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미드라시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나사렛이란 지명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당시에 로마 행정구역상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고울도 그 많은 자료와 또 그 많은 책자 속에서 한 번은 언급될 뻔한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나사렛은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칭을 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처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다시 물었을 겁니다. 나사렛이 어디야? 도대체 나사렛이 어딘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동한 경로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명의 변화가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심리적 변화를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갈릴리에 계속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벗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시죠. 어디서 받으셨을까요? 여리고 인근에 가면 여리고 그 인근의 그 광야길로 한참 가다 보면 돌산 위에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여리고까지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거죠.
이제 세상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불과 30km밖에 안 됩니다. 하루 맘먹고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예루살렘 도성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는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까? 왜 납달리 땅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스불론 땅, 이 납달리 땅, 갈릴리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에서 숲이 울창한 지역입니다. 거의 유일한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뒤로 이 병풍처럼 쫙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헬몬산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죠. 헬몬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하얀 눈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앞으로 파란 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파란 들 위로 이 오렌지 나무, 또 목화, 또 이런 것들이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 잔디 위에 아주 주황색 그 찬란한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정말 가보고 싶은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풍요로운 갈릴리 땅, 이 땅을 이방 나라라고 거의 지칭을 해요. 스불론과 또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이 소외되고 또 차별받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지요. 조선시대 때는 서북지역이 그렇게 아주 차별받는 땅이었습니다. 이 서북지역을 평안도와 함경도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 지역에서는 몽골 사람, 여진 사람, 거란 사람,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지역 사람들은 조정으로 들어와도 육품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철저히 배제되고 철저히 배격됐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 사회적 열망이 막 들끓어 오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열망에 대한 싹이 올라오면 조선 정부에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기막힌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실록을 보면 이 서북 지역의 고을 중에 하나였던 회령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아주 대단한 반란이에요. 선조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해군과 순화군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왕자가 이 서북 지역에 가서 백성들에게 갔는데 이 회령 사람들이 두 왕자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왜군한테 넘겨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왜군들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기 나라의 그 왕자를 잡아다가 적군한테 그냥 순순히 내준다는 게 이게 역적질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왕자가 이 고을에 와서 전란 중에 백성들을 쓰다듬어야죠. 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왕자가 아주 포악을 일삼았어요. 매질을 하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약탈을 하고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억압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19세기 중반에 바로 이 지역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홍경래의 난이
바로 여기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당시 조정에서 이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서북인들은, 서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항상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 조정 대신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경래를 따르던 수천 명의 백성들을 아주 토끼 몰듯이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평안북도 정주성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 주위로 어마어마한 그 폭약을 다 장약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을 터뜨려 버립니다. 백성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정주성 안에서 그냥 폭사했지요. 이 서북 지역은 그만큼 억압받고 또 핍박받고 차별받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갈릴리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이 땅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이 아주 척박한 땅입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에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그늘, 이 어두운 그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내면이지요. 이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짙디 짖은 검은 안개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아버지들과 수많은 아들들이 창에 찔립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수많은 어머니들과 딸들이 이 적군들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죠. 완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백 년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요. 로마군이 주둔해 왔습니다. 그러면 달라졌나요? 더 심해졌습니다. 더 핍박했죠. 그러면 같은 동족인 남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람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짐승 보듯이 했어요. 슬픔과 이게 아픔 그리고 슬픔과 한탄이 대대로 흘러오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로 똑같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처럼 느껴지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항상 목이 탔죠. 항상 갈증으로 허덕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뭔가를 심었다 하면 그냥 쑥쑥 자라는 땅입니다. 그만큼 비옥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박탈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박탈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계속해서 억눌립니다.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슬픈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 말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아무리 행복한 상황에 있어도 또다시 빼앗길 것이고 또다시 억눌릴 것이고 또다시 핍박당할 건데 안정이 되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망의 그늘이 짙게 그리운 땅 그리고 암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죠. 메말라서 갈갈에 찢겨진 심령이에요. 차별 때문에 가슴이 숭숭 뚫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1순위에 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깊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내다봐도 그 앞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찾아오셨다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땅, 변방의 땅입니다. 왜 변방입니까? 정치적인 변방이 아니라 사랑의 변방이지요. 관심의 변방입니다. 영혼의 변방이에요. 밀려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땅, 애통하는 땅,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땅. 바로 그 땅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신용복 선생님이 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신용복 선생이 들었던 일화를 하나 남긴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응로 화백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이응로 화백이 1960년대 북한에 남겨졌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 이응로 화백이 이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신입이 들어옵니다. 젊은 친구가 껄렁껄렁하게 들어오길래 이 화백이 물어봤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뭐하러 이름을 알려고 합니까? 번호를 부르세요. 번호를 그냥. 여기가 뭐 감옥에서 이름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내뱉었답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좀 심하게 굴었다 싶었는지 이 화백에게 자기 이름이 응일이라고 그냥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화백이 그 얘기를 탁 뜨고 눈을 감고 응일이라 한일자를 쓰는가? 네 집 장남이 큰 고초를 겪고 있구만. 딱 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날 저녁에 응일 씨가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네 집 장남, 네 집 귀한 장남, 이 말이 계속 귓전에서 맴도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뒹굴듯이 살았습니다. 험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잊고 있었던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의 귀한 장남, 자기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큰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 귀한 아들이 세상의 변두리에 살다가 떠밀려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세상에 가장 차단된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곳까지 밀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범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이응일 씨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던 그런 난폭한 한 사나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큰아들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마음의 변방에서 살았어요. 관심의 변방, 사랑의 변방에 밀려나 있었죠. 그러나 그날 네 집 귀한 장남,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에 빛이 생겨났어요. 그날 밤에 응일 씨가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응일 씨만 변방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변방이 있죠. 내 마음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흥겹게 잔치집에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있는데 나 혼자 슬픈 적이 있습니다. 아침 찬란한 햇살 아래, 그 햇살 아래로 착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데 나만 비를 홀딱 맞은 기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갈릴리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수불론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다가 유학을 접고 와서 동네에 조그만 파스타 가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연 지 1년도 안 돼서 코로나가 딱 터졌대요. 매출이 반토막으로 탁 줄어버렸답니다. 끝까지 1년을 버텼어요. 올해로 넘어와서 그 반토막이 된 매출에서 또 30%가 또 줄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울먹이면서 흐느끼면서 이런 그 인터뷰를 해요. 1년 6개월간 소득 없이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제 서로 안부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이제는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갈릴리와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풍요로워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렌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목화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기적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 안에 울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평범한 그런 하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루가 깊은 한숨 속에서 하루 종일 걱정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영혼의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갈릴리와 같은 땅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속으로 들끓고 있는 땅, 속으로 신음하는 땅. 자꾸 우리의 영혼의 풍경이 이 갈릴리와 계속 맞닿아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모든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감사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금방 돌아서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쪼그라듭니다. 완전히 말라붙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말씀 읽고 참으로 믿음으로 강건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돌아서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세상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죠. 순식간에 어두워져요.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루살렘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갈릴리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눈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어둡고 캄캄한 나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비로소 이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지요. 생명의 복음, 바로
이제는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서 누구를 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변방, 나의 모퉁이, 나의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내 주변의 수불론, 내 옆에 갈릴리, 내 옆에 가버나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가버나움은 숨막히는 내 친구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 갈릴리는 슬픈 갈릴리, 눈물 나는 갈릴리, 처절한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야죠. 우리 인생의 여정,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 바로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변방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변방이 우리 삶 속에 또 나의 이웃 속에 있는 그런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그 갈릴리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변방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변방이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만나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위로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예배하면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바로 그게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가장 뜨거운 중심이 돼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주변에 갈릴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하는 친지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지들의 아픔, 그 고난, 그 역경,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내가 알던 친구들, 동기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 내가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갈릴리, 얼마나 많은 가버나움, 얼마나 많은 스불론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인생의 여정이 향해야 할 곳, 이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갈릴리에 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베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베델 안에서 힘겨워하는 교우들, 마음이 무너진 교우들, 정말 절박한 사정에 허덕이는 교우들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배려하고 또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릴리, 우리 안에 있는 갈릴리가 어디인지 돌아보시고 또 그 갈릴리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길이 향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